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강 설교의 유형과 설교의 목적입니다. 설교의 유형에는 본문 설교, 또 강해 설교, 주제 설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문 설교입니다. 본문 설교는 설교의 기본적인 틀이 항상 본문과 주제를 갖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용과 성격도 본문을 중심으로 해야 되죠. 본문 설교의 특징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설교학자들은 본문 설교의 본문의 길이를 보통 한 3절에서 4절 정도로 하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설교는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단어, 구절, 문장 이런 것들을 자세히 연구하는 설교가 바로 본문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주제가 본문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가 핵심 발굴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본문 설교는 본문의 중심 단어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를 하는 것이 이 본문 설교의 본문 설교의 장점을 보시면 설교자가 본문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단어와 구절, 문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연구를 위한 도구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석이라든지 혹은 경건서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본문에서 어떤 내용으로 설교가 진행이 됐고 또 어떤 것들이 예화로 사용됐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예화를 다룰 때 더 구체적으로 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자 개인의 사상이나 경험에 치우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충실하다 보면 설교자가 개인이 경험한 그런 것들을 다루기보다는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죠. 본문 설교의 단점은 뭐냐면 설교자가 좋아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복음서라든지 서신서라든지 이런 쪽에 치우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성경의 어느 부분에만 머물기 쉬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설교자가 선지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설교를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본문을 자기 합리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설교자들이 하는 것처럼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훈한다든지 또 성도들의 단점을 지적하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본문을 자기 합리화 혹은 자기 변론, 자기 변호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 설교입니다. 주제 설교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진 주제를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본문을 찾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전반적인 흐름이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주제 설교의 원칙은 뭐냐면 주제를 제어할 수 있는 본문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본문에 떠오르는 가장 쉽게 생각하는 그 본문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할 수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3장 뭐 1절부터 3절 할 수도 있고 혹은 4절에서 7절까지를 본문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제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있어야만 합니다. 전도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혹은 19절에서 20절 그것을 본문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제가 통일성이 있어야만 되죠. 네,
그 선교에 대한 것을 한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장 뭐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그 주제가 통일성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설교자의 주관적 사상과 판단을 열거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나도 그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설교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설교자가 그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다. 뭐 그것이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인의 생각들을 그렇게 적용하고 사용하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주제와 맞지 않는 본문을 가지고 억지로 주제를 풀어나가거나 설교자가 자신의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본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본문을 주제 설교의 장점은 뭐냐면 설교자의 구상이나 구성의 범위가 대체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사랑이라든지 혹은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혹은 구제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그런 주제 혹은 이슈가 되는 성 문제라든지 혹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하는 여러 가지 것들 요즘에는 이제 이 성문제뿐만 아니라 마약이라든지 혹은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설교의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자유롭죠. 또 설교자의 분석과 창작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를 굉장히 잘 쓰시는 시인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소설도 쓴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글을 많이 읽는다든지 많이 쓰신다든지 이런 쪽으로 또 능력 있는 분들은 그런 주제와 맞는 그런 예화나 혹은 시를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가까운 그 친구 목사님 중에서 시인 목사님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 시인 목사님은 본인이 직접 쓴 시를 가지고 서론이라든지 혹은 결론 부분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청중들이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대적인 감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교인들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도에 대한 것이구나. 오늘은 기도에 대한 것이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네. 이렇게 광범위한 그런 주제들이 성도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경험하는 그리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쉽게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설교의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면서 청중들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방향, 오늘의 주제가 바로 기도다. 그러면은 그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일 수도 있고 혹은 모세의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엘리야의 기도일 수도 있고 또 느헤미야의 기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특정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그분은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이런 설계의 방향 혹은 그날의 주제가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청중들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설교의 대지를 열거할 때 통일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주제가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제 설교의 단점은 뭐냐면 비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주제를 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현대적인 어떤 이슈를 다루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을 또 본인들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전달하기보다는 설교자의 사상이라든지 혹은 본인의 지식, 정보 이런 본문을 징검다리를 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주제를 굳이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꿰맞추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본문의 뜻이 아니라 설교자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비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해 설교입니다. 에프마이어는 강해 설교를 성경 가운데 한 권이나 또는 일정한 부분을 본문으로 해서 그것을 연속적으로 주석해 나가는 설교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강해 설교와 본문 설교의 그 차이점은 뭐냐면 본문 설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구절, 또 그 문장 이런 것들을 그 자세히 또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전달하는데 강해 설교는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뭐 단어를 다 연구할 필요도 없고 또 구절을 다 연구할 필요도 없고 혹은 어떤 경우는 문장도 그냥 건너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발견하고 또 전달하는 그러니까 본문 설교보다는 조금 이 단어라든지 구절이 조금 덜 그 전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책별 강해 설교 그러면 그 창세기를 쭉 1장부터 50장까지 쭉 해서 하는데 뭐 하영주 목사님 옛날에 창세기 하나만 가지고 한 5년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그 설교를 저도 이제 중간에 좀 다 들어보지 못했지만 들어보면은 강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굳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가 어떤 태초냐 이것을 깊이 있게 또 다루지 않으시고 그냥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강해하신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그 헤든 라빈스는 강해 설교의 대가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은 강해 설교는 어떤 본문에 맞는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 연구를 통하여 얻어지고 전달되는 성서적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다. 성령은 그것을 먼저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 그의 청중에게 적용시킨다. 이렇게 강해 설교를 정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전달된다. 이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또 문학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성서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강해 설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강해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유형보다 많은 분량의 성경 구절을 설교의 본문으로 하고 구절을 따라서 강해적 형태를 취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을 해석적으로 접근합니다. 물론 이 본문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강해 설교도 본문을 해석하고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전달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의 단일한 목적과 주제로 통일성을 갖추고 설교의 전개가 본문에서 발생되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주시는 그런 그 목적, 주제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설교자가 본문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또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그 복이 아쉐르 아닙니까? 아쉐르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온전한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연구하고 발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가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본문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되죠. 다섯 번째로 설교자가 본문의 지배자가 아니라 전달자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건 어떤 설교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런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본문을 어떻게 요리해서 교인들에게 전달한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오늘 살고 있는 청중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돼야 되는가? 존 스토트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설교자가 그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강의 설교의 장점은 뭐냐면 설교자가 성경 연구를 깊이 있게 하게 됩니다. 본문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설교자가 말씀의 전달자라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존 맥카서 목사님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서 지금 한 40여 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 책별 강의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그 초창기에는 그 연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도 길어지고 예배 시간도 길어지고 초창기 온 사람들은 중간에 이제 그 일반 교회에서 설교를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배 시간 다 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설교까지 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뭐 1부, 2부, 3부, 4부, 뭐 5부, 6부까지 이렇게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부 끝나고 또 가고 2부 또 교인들이 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죠. 그 본 교회에서 계속 그 새로운 예배자들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존 맥카서 목사님은 아예 처음부터 그 설교 시간을 좀 길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간에 나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안 그 교인들이 이제 점점 그 말씀에 빠져들고 또 그 예배 시간의 중간에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해 설교는 이 설교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청중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경우는 그 100세가 됐는데 아내는 90세고 그래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들의 그
이, 그들의 자아상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자아상이 변화가 되고 또 아브라함, 사라 이것은 그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란 그런 뜻이 아닙니까? 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그렇게 주겠다. 또 아들을 통해서 열왕이 거기서도 또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 사라도 그 얘기를 듣고 또 웃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웃은 거죠. 네, 속으로 웃고 내 나이가 지금 90인데 그리고 경수도 끊어지고 즉 다시 말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데 하나님은 농담도 심하시네요. 속으로 이렇게 웃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자아상도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까지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물론 우리가 성경 해석하게 보면 어떤 부분은 이제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실 줄로 믿는데 그래서 그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이삭이라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 아닙니까? 웃음. 우리말의 웃음. 네가 웃었냐? 그럼 네 아들 이름은 웃음이다. 하나님의 탁월한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웃음이가 온 거죠. 웃음이가 왔어요. 웃음아 밥 먹자, 웃음아 나가자, 웃음아 빵 사러 가자, 웃음아 산책 가자. 그 가정에 웃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왔죠. 아하하,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 비웃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가정에 이루어진 것이고 진정한 웃음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그 설교자의 경험이라든지 설교자의 지식이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전달됐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설교자의 그 영광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설교자의 개인 경험이나 사상을 전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강해 설교의 장점이죠. 강해 설교의 단점은 설교자 자신이 이해하는 범위에서 그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설교자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하면 좀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시가서, 선지서, 구약에 나오는 그런 쪽에 연구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치우치다 보면 본문과 오늘날 삶의 현장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제한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충실하긴 하지만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삶의 현장이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그것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한 책을 지정하고 계속 강의를 하다 보면 교회의 중요한 교회력과 무관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강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혹은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이런 교회에 중요한 교회력이 있는데 강해 설교를 계속 하다가도 그런 그 중요한 그 절기가 오면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인들이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크리스마스 설교를 안 하고 다른 설교를 하게 되면 청중들이 또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설교가 될 수가 있고요. 부활주일인데 또 부활절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안 하고 다른 그 뭐 설교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뭐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든지 이런 그 메시지 물론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인들은 이 교회력과 연관된 그런 설교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의 설교를 계속 하다가도 그런 절기가 오면 그 주일은 적어도 그 주일만큼은 절기에 맞는 설교를 준비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급변하는 오늘날의 정치, 경제, 사회에 필요한 말씀을 적재적소에 선포하는 사역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앞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혹시 오늘날의 그 현 사회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런 거라 할지라도 예화라든지 혹은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을 때 조금 좀 설명하면 교인들이 이해하기가 좋으리라고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 설교입니다. 이 이야기 설교는 한자로 설화체 설교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 설교는 철저히 본문이나 주제의 성격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 형태입니다. 이 이야기 설교는 줄기가 있는 사건으로 묘사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인물 설교를 우리가 이야기 설교로 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지 모세의 이야기, 또 다윗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의 생애를 이야기 설교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설교는 성경의 중요한 사건을 설교자가 수준 있는 문학적 표현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현재적인 감각으로 다시 서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저는 그 남침대 신학교 서던 세미나리 루이빌 켄타키에 있는 거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공부할 때 그 제임스 블레비스라고 하는 그 신약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제가 공부할 때 한 번은 그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하시면서 그 한 학기에 보통 이제 그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첫째 시간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 가지고 다시 돌아왔더니 갑자기 이 교수님이 그 교단 그 뒤쪽에서 이렇게 주섬주섬 뭐를 그 옷을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 뭐 빨간 망토 이런 것을 입으시고 머리에 뿔 이런 거. 우리 한국에서 왜 축구 응원할 때 그 머리에 뿔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머리에 다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막 깔깔대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잘못 왔다 나는 사탄이다 막 이러면서 그 본인이 이제 그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본문에 나오는 사탄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본인이 마치 연극 배우처럼 그렇게 강의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이제 그 본인이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뒤에 이제 제가 좀 뭐 1인칭 그 설교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본인이 이제 실제로 베드로가 돼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제가 갈릴리 바다에서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평생 저는 고기잡이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제가 밤이 맞도록 그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제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저항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기를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평생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고기 잡는 것만큼은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충분히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속에서 그런 이 반항적인 목소리가 꿈틀거렸지만, 그러나 저는 저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에 한가득 잡히고 제 친구 야고보의 배까지 배 2척이나 가득 고기를 잡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불현듯 어떤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저 바다의 깊은 곳을 아시는 예수님, 내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모르시겠는가.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직접 베드로가 돼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야기 설교를 할 때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야기 설교는 특징과 장점, 단점을 한꺼번에 우리가 살펴본다면 설교자가 본문의 사건을 깊이 연구하고 전개된 장면을 영성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까 그 베드로 이야기라든지 혹은 사탄의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베드로가 바다의 저 깊은 곳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을 모르시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떠나야 된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영적인 그런 깨달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사건 가운데 보여지는 진리의 장면들을 설교자는 남다른 통찰력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야기 설교하면 어떤 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만 있으면 이야기 설교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이야기 설교가 아니라 이야기 설교도 당연히 성경 본문과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해야지만 그것이 이야기 설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예화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야기 설교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고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그런 모든 이야기들, 성경의 이야기가 반드시 본문으로 진행이 되면서 영적인 교훈을 찾아내고 하는, 그리고 거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장면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혹은 이야기로 통찰력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설교자가 그 사건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문학적인 표현과 함축된 언어로 설교를 전할 때 현장감이 넘치도록 유도하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고기 잡는데 다시 만나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고기 잡은 것을 가지고 와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 발치에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번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중에는 뭐 저주했다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닭이 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이 3자리 숫자에 엘러지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아침 같이 드시고 밥 먹을 때는 또 예수님께서 또 체할까봐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할까봐 식사 시간에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식사를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이나 또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그런 그 상처를 다시 싸매 주시고 또 감싸 주시고 그래서 다시 또 비전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그 엄청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더 큰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사람을 낚는 어부 그거는 이제 전도 선교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 양을 돌보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편하십니까? 아니면 키울 때가 더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는 것이 그래도 뱃속에 있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양육하는 그러한 더 귀한 소중한 물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더 귀한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 4번째는 설교자의 의도를 전하려는 의도보다는 사건을 통해서 청중들이 깨닫도록 유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것을 이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잘 증거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5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건을 허구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일반 소설이나 무슨 영화 같은 그런 이 픽션이 아니라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농담하고 조크하고 물론 뭐 유머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치 그냥 소설 같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스 루케이로 목사님은 미국의 이야기 설교의 선두주자 중에 한 분이시죠. 텍사스의 샌안토니오의 오킬스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설교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한 설교입니다. 이번에 책이 우리말로 거의 번역이 됐습니다. 폭풍의 눈으로 그는 지금도 여전히 돌을 옮기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속삭이실 때 내가 선택한 십자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분이 쓴 책 중에 좋은 책 중에 책들입니다. 우리말로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 그리고 그의 시민들은 경이로움으로 취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노년의 나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야기 설교하는 겁니다. 그녀는 흥분되었습니다. 그녀는 임산부를 위한 상점에 들어 몇 벌의 옷을 삽니다. 그녀는 선물들을 준비하고 장막을 넓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촛불을 끄지만 여전히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넘겼지만 여전히 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결심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처리하기를 원하실 거야.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당신은 점점 더 늙어가고 있어요. 그녀는 하녀인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침상에 들어가 주인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처녀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임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전환이죠. 예.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예. 요런 것들이요. 요런 것들이 이제 설교자가,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전환점, 또 반전, 이런 것들이요. 설교자가 그냥 이야기를 그대로만 전달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그 매듭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임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보고 그 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맥스 루케로 목사님은 그리고 문제는 시작됩니다. 이렇게 전환을 하죠. 하갈은 의기양양합니다. 사례는 시기심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곤경에 빠져 어리둥절합니다. 예, 이 이야기 설교의 이 장점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 또 상황,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하는데, 이런 이 시적인 표현, 이런 것들도 좀 사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설교의 전개 형태로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대지 설교, 주제 설교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본문 설교와 강해 설교에서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한 대지를 3개 정도로 해서 이제 설교자들이 사용을 하죠. 상관 설교는 본문의 진리를 강해를 하고, 그리고 오늘의 현장에 도입시키는 그런 방법이죠.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를 설교를 했다면 오늘날 집을 나간 사람들, 가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실제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서 또 예화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이제 잘 연결하는, 현장에 도입하는 그런 설교를 상관 설교라고 합니다. 분석 설교는 주제 선정 후에 본문과의 일치성을 추구하고 본문 해석을 통해서 주제의 합리성을 찾는 것이 분석 설교입니다. 본문 해석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예화 설교는요, 본문의 의도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예화를 통해서 본문을 설명하려는 그런 설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많이 해석하는 그런 해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화를 통해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설교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설교를 한다.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이팅게일의 그런 어떤 헌신적인 사랑,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나이팅게일이 전쟁에서 쓰러지고 피 흘린 그 수많은 사람들, 또 고름을 짜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떤 병사가 나 같으면 그런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나이팅게일이 저도 제 힘으로는 이것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고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화를 통해서 본문을 설명하라는 그런 설교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설교가 있습니다. 인물 설교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하와, 아브라함, 노아 이렇게 해서 성경 인물을 쭉 강의하는 그런 설교 형태를 말하죠. 독백 설교는 독백 형식으로 하는 설교 형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칭 설교,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베드로가 되고, 내가 요한이 되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해 나가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질문으로 하는 설교 형태인데요. 흑인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설교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청중이 아멘, 할렐루야, 프리치, 브라더, 그렇게 이제 반응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설교 시간에 답변도 하고 이런 그런 설교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한 분을 그 강단에 이렇게 구석에 앉혀놓고 막 하다가 그 사람한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럼 그 사람이 또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대화 형식으로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그런 그 설교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중의 질문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청중이 이제 답변을 하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제7장 설계의 목적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설계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설교자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죠. 물론 이제 당연히 설교자가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설계의 중요한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람직한 설계의 목적이 본문의 기초가 돼야만 됩니다.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오늘 설계의 목적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선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이면 기도에 대한 것만, 전도에 대한 것이면 전도에 대한 것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천 가능한 것을 목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목적을 세우십시오. 기도에 대한 것을 만약에 설계 목적으로 했다면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도 있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도 있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신지 모르지만 일어나신 그 시간부터 적어도 뭐 일찍 출근하셔야 되면 적어도 한 2, 3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의 그 일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거의 그 운전을 본인이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운전대를 잡을 때 하나님 오늘 운전이 안전운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단하게 그 뭐 한두 문장으로 기도해도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교의 목적을 세우는데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이 중심 내용과 상관없이 세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다른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선명하지 않고 불투명한 경우요. 이런 경우는 흔히 중심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 본문의 내용들이 거의 다 분명하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설교자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목적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것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목적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몇 가지 목적을 집어넣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너무 피상적이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교를 그러면 1년에 한 2번, 3번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미국 내에서는 1년에 한 번 선교지에 가는 것이 단기 선교라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이 그분들이 이제 직장이라든지 혹은 사업에도 문을 닫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실천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논리의 전개란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목적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설교의 주요 목적들을 보시면 첫 번째로 전도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적이고 복음적인 설교가 필요합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전도자는 구원 기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적인 목적으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갖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그 성도들의 그 영적 성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신론, 기독론, 뭐 천사론, 귀신론, 또 종말론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설교의 목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존 브라더스 교수는 교리, 곧 가르침은 설교자의 주요 임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 그래서 신앙생활의 뼈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설교자들이 이런 교리적인 목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치유적인 목적으로요. 병들어 있는 청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치유적인 설교가 오늘날 반드시 필요하죠. 사실 질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시고 안진뱅이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 질병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질병들이 반드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치유적인 목적의 설교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적인 목적의 설교가 필요하죠. 설교자는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제 지도교수였던 제임스 칵스 교수님은 설교의 목적 중에 하나가 설교의 정의를 이제 그 설교 그 예언적인 설교를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설교의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래서 종말론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재림이라든지 혹은 뭐 초림이 언제 왔는지 뭐 이런 것들도 뭐 또 다루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언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해야만. 그 다음에 이제 헌신적인 목적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이라든지 재능 혹은 열정, 물질 이런 것들을 헌신하도록 인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그 교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윤리적인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은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본을 보여야 된다 하는 그런 윤리적인 목적으로 또 설교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